감사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또 감사와 찬양과 함께 주님을 또 찬양하며 그러한 주일 성수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바라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매일 바라는 것은 하나님 다 달라고 그러세요. 그죠?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그 중에 최고가 뭘까요? 은혜입니다. 은총 받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시작하며 마치는 시간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또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거짓 성도, 거짓 선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거짓 성도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거짓 선생들 밑에 있어서도 안 되겠죠. 그러면 거짓 성도가 되지 않으려면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해야 되겠죠.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참 반가운 그 글을 읽었어요. 저희 우리 성도인데 지금 우리가 전부 다 비대면 예배고 또한 이제 어떤 그 예배당의 형식이 갖춰지지 않아서 이제 온라인으로 다 하잖아요. 근데 참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교리 공부를 해요. 배우다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 교리 공부를 스스로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 성도는 뭐예요?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인데도 말을 못하고 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사고로 인해서 다쳐진 그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신비의 말씀이 새겨지고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교리 공부를 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바로 이런 소식이 들어올 때 우리 성도들이 거짓 선생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분별이 있어야 되며 또한 교리를 바르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곳에 대해서 바로 세워지는 성도가 되었을 때 거짓 성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게 제일 기쁜 소식이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듣는 귀와 듣는 눈을 열어주시어 영안이 열리는 역사 아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접할 때 목사라고 해서 다올가는 게 아닌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매일 바라는 마음에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 더 이상의 어떤 그 기쁨보다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로마서 6장에서의 말씀은 구원받은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야 하는 방법. 자, 그걸 얘기하는데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뭐였어요? 죄의 종이었었어요. 죄의 종 노릇하고 살았던 몸들이거든요. 우리들은 그러한 피조물들이야.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세례 줌으로써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세례하노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의 종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탈출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됨으로써 그 영적 연합이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은혜에서 순종의 성도로 바뀜으로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바로 이렇게 갈리는 순간인데 과연 이러한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논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믿음의 성도가 되려면 뭐부터 보이게 될까요? 나의 신앙의 자세. 내 신앙의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믿음에 우리는 매일 성장할까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맨날 믿음이 있다 하지만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그 모습이 과연 그 원인은 무엇일까 하고 원인 파악부터 먼저 해봐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첫째 보니까 교회를 다녀요, 다니는데 안 가면 좀 그렇고 남이 보기가 좀 그렇고 내가 좀 나이가 몇 개인데 좀 밑에 좀 나이가 어린 자들에게 좀 모습도 좀 반듯하게 좀 보여줘야 되겠고 옷도 좀 갖춰야 되겠고 이런 식의 외적인 체면만 유지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외적인 신앙. 내적으로는 주님을 향하는 체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만 갖추는 그런 신앙.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런 신앙자들도 와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변화받는 역사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주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오시기는 오셔야 되지만, 믿음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자, 그러면 내 신앙 점검을 하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나와 주님과의 1대1의 관계죠.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어떤 신앙의 자세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체면만 유지하는 신앙이십니까? 내가 그냥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말씀 듣기에는 아멘. 혹시 이거 내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모르는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목사님 말씀 해석 좀 해주세요라고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자존심 상해서 안 해요. 내가 혹시 모르는 사람일까 하고. 그런데 다 묻고 하는 신앙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은혜 받았던 우리 장애인 성도 얘기하죠? 박철환 성도예요. 박철환 성도는 꼭 물었어요. 말씀 이상한 게 있으면 몇 장 몇 절 구절을 보냅니다. 카톡을 해서 보내서 목사님 이 말씀을 설명해 주세요. 그럼 저는 설명해가지고 꼼꼼히 적어서 보내줍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이 최고의 신앙자예요. 묻는 신앙. 하나님이 항상 물으라 그랬죠. 내가 모르면 아는 척하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존심 상해서 혼자 유튜브 찾고 혼자 인터넷 찾고 생명의 말씀 찾고 뭐 이러고 혼자 찾아서 공부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기는 하되 더 정확한 거를 찾기 위해서는 혼자 발전해 나가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목사를 세워두냐면은 가르치잖아요. 목사는 남들 일하는 시간에 뭐 했어요? 연구하잖아요. 하나님 공부를 가르쳤거든요. 신학이라는 걸 가르쳐서 신대원, 또 DHM, 또 박사과정, 또 박사과정 끝나도 계속 말씀 연구과정, 이런 과정 속에서 일을 하고 가르치라 해서 목사를 세우셨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가르치는 자를 찾아서 서로 합력하여서 하나님 말씀 아래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자로 가는 길에 있어 합력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자 하는 신앙은 위험하다. 아셨죠? 그래서 이러한 묻고 가는 신앙, 혼자 성공하려면 망가진다. 그래서 그 신앙이 뭐예요? 체면만 유지하는 신앙이에요. 잘난 척하지 마라. 아까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얘기했듯이 변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양식이, 말씀의 양곡이 내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돼요? 겸손해진다. 말씀이 이거였구나. 그랬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올바른 그 삶의 방식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하고 딱 마음이 이렇게 돼요. 아니 올바른 얘기를 하면 네 진짜 믿음이 충춘한 자, 신실한 자는 내가 알고 있더라도 어떻게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주님이 나에게 더 돈독히 쓰라고 말씀을 강조해 주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는 벌써 이미 마음속에 불만 딱 갖춰지는 것, 반항, 뭐 이런 심이 생기나 봐요. 말씀을 올바르게 얘기를 하면은 안 들어요. 이게 뭐예요? 내 생각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아직 깨지는 과정 속에서 더 이런 나쁜 것들이 잘게 부서져야 돼요. 겸손이 들어가 있질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겸손한 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신앙에 돈독히 서서 외모적으로 체면적으로 서야 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올바른 겸손한 자는 항상 받아들인다.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더 말씀을 아는 말씀이 오고 내가 그렇게 살아오면은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너 뭐야 이러질 않고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저를 더 돈독히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주시는군요 라고 겸손하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독불장군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남의 말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삶의 질서를 살아가야 되는데 절대 안 산다. 내 중심으로 간다. 그게 뭐예요? 독불장군 신드롬. 아셨죠? 절대적으로 듣지 않는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되고 이중인격자가 있어요. 여기 와서는 아멘 아멘 응 그러고 일어나서는 다른 데서 노멘 나멘 이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멘
예, 금방 나죠. 라면 아니에요. 나는 내가 최고야. 내가 내 방법이 최고야. 가지 말라는데 가지 말고, 서지 말라는데 서지 말고, 앉지 말라는데 앉지 말아야 되는데, 가지 말라는데 꼭 가. 참 희한하죠. 꼭 가고 앉아있고, 서지 말라는데 거기서 꼭 같이 악의 무리들하고 같이 꼭 엉덩이 붙이고 서 있어. 손잡고. 거기다 손까지 잡아, 이렇게. 싹. 꼭 가서 앉아가지고 입 맞추고 앉아있어요. 많은 길로 꼭 가더라고요. 아주 그래서 제가 제일 우라통 끓는다 그러죠. 그러나 그 화는 나쁜 화가 아니에요. 와야 되는데. 그런데 화는 안 낸다 그랬죠.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는 한 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신비에 들어갈 줄 알고 계속 던지는 것입니다. 속이 썩어 문드러져도 이게 저희들이 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듣는 그런 인격자가 되어야지 이중 인격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채워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또 하나는 계속 까마귀 노는 곳을 가다가 어떻게 돼? 멸망한다 그랬죠? 가서 서지도 말고 앉지도 말고 가지도 말라 그랬는데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신앙이 성숙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은 성숙이 안 되고 바랄 수도 없고 완전 뭐라 그럴까? 맥감 한마디로 말하면 맨날 몽둥이 찜질감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어떻게 말 안 듣고 뭐 이러는데 계속 뭐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 균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독불장군으로 이중인격자로 계속 고집 세워가면서 까마귀 노는 곳에 가 있어봐요. 어떻게 되나 보세요. 결론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의 가치 기준으로 세워져서 살아가야 되는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가치 기준에 그 루트 공식에 벗어나서는 안 돼요.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 곳이 없어지니까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길을 누구를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과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랬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다. 아멘. 내가 너희들이 밟고 가야 될 길이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즉 진리다. 아멘. 진리면서 내가 곧 생명이다. 이랬거든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바로 이러한 가치 기준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모든 것을 통과가 될 수가 없고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 그 가치 기준을 싹 잊고 내가 길이요, 내가 생명이요, 내가 진리다 이러고 나간다는 거예요. 화나요? 안 나요? 야고르죠? 이게 뭐예요? 사탄 마귀가 이렇게 육적인 것으로 계속 끌어서 육적 전쟁으로 나를 끄집어들어 성령의 역사 앞에 약 올리고 있고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깐죽댄다 그러죠? 깐죽대고 있네. 계속 깐죽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육의 사람으로, 육적인 사람으로 계속 끌어당기는 그 길로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믿음이 자랄 수가 있나요? 주님 곁으로 가 있어야 되는데 안 가요. 자꾸 내 길만 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즐거워하고 사탄 마귀가 기뻐 뛰는 그럼 그렇지 너는 나의 종이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네들이 이런 신앙이 되다 보니까 매일 받는 신앙이 돼요. 남한테 줄 줄을 몰라요. 맨날 받기만 원해요. 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다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넙죽넙죽 매번 받기만 바라는 신앙. 그걸 표현을 뭘로 비유를 했냐면 사해바다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예루살렘 사해바다가 있는데 사해바다 그 성질이 어떤 바다냐면 그 바다는 시냇물을 받기만 한답니다. 사해바다는. 시냇물을 받기만 하고 물을 나서 바다로 흘려보내고 해야 되잖아요. 돌고 돌잖아요. 시냇물에 강물에 모든 걸 다 받고서는 내보내질 않는답니다. 사해바다가.
근데 사해바다에 그 유명한 거 소금도 유명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곳에 그 성질을 사해바다와 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야. 은혜를 받았으면은 나도 봉사하고, 나도 헌신하고, 또 나도 선교하고 막 이러는 은혜가 차고 넘쳐야 되는데 절대 한번 들어가면 나오질 않는 신앙이 된다는 거야. 죽으면 썩어질 것을, 썩어지고 갖고 가지도 못할 것을. 그걸 왜 그렇게 감춰도 욕심만 딥다 불어서 욕심이 잉태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죄만 낳는 거예요. 죄만 계속 낳아. 욕심의 자식이니까 죄의 자식만 계속 낳는 거예요. 죄 저지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게 자라나니까 성장하고 자라나니까 뭐가 됐어요? 죽음의 길로 가더라. 사망이더라. 결국은 멸망이요 절망이요 사망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행만 바라요. 자, 어떤 제가 전도하러 지난주에 신방을 한 집이 있는데요. 전도 대상자가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서 예수님 되세요 그러면서 간증집도 주고 그랬대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글을 읽다 보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의 연단을 받는데 맨날 하나님 배고파요. 뭐 좀 주세요. 고기도 먹고 싶고 쌀도 없어요. 라고 기도했더니 어느 날 쌀이 들어와 있고 어느 날 고기가 들어와 있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그랬죠. 나도 그런 적 있어. 나도 교회 세우고 한참 힘들 때 너무 배고프고 쌀도 다 떨어지고 허기져서 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문 앞에 쌀이 들어와 있고 누가 보냈는지 아직까지 저는 지금도 모릅니다. 쌀이 들어와 있고 고기가 50근이 돼지고기가 50근이 들어와 있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성도들과 각 집마다 다 나눠서 먹었어요. 아주 나누고든 아주 꽉꽉 넘쳐 있었으니까요. 그런 적이 저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그랬어. 하나님이 가끔씩은 그렇게 까마귀를 시켜서 먹이를 날라주신단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매번 그랬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 책에 보니까 매번 떨어지면 또 기도해서 하나님 또 주세요. 또 주세요. 또 없어지면 또 주세요. 아니 그거는 아니야 그랬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 전도를 할 때 그런 신앙으로 되면 요행바라는 신앙이 돼요. 요행바라는 걸로 입력이 돼가지고 초신자들 이제 막 전도하려고 하는 주님 앞에 가서 다 달라면 되겠나 보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달라면 하면 다 갖다 주시는구나 이렇게 알더라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항상 신앙이 업그레이드 될 때 한 번씩 모자라는 부분이 우리는 매일 부족하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하나님이 까마귀를 시켜서 채워주십니다. 매번 한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 그 사람이 계속 돕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걸로 그 시대에 그 시간으로 쓰임받는 자예요. 그 사람이 다음 타임 때 또 돕는다? 절대 안 돕습니다. 다른 자가 와서 도와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폭을 넓혀가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높고도 높은 생각, 그 깊고도 깊은, 넓고도 넓은 주님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가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대로 또한 주님의 의에 따라서 움직이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셔야만이 하나님의 역사의 길에 들어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행바라는 신앙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유행바라는 신앙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유행바라는 신앙에 대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니까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르되 내가 믿나이다 이런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여러분 어저께까지 바로 1분 전까지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요행을 바랄 때에는 믿음 달라는 요행으로 가세요. 차라리. 아버지 내가 믿음이 없었어요. 뭐 요거 달라 저거 달라 뭐 육적으로 나타나는 거 달라는 것이 아니라 뭘 달라? 영적인 복, 믿음의 복이 최고의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아버지가 순간에 깨우쳐서도 요행을 바랬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랬다 하더라도 우리는 뭘 바라야 된다? 믿음의 복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복 주세요. 제발 내게 그런 은총을 주세요 아버지. 그것만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나왔던 그 신앙 가운데 이 신앙이 성숙되지 못하는 걸 또 봤더니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매일날 행복합니까? 시련도 와요. 환난이 오죠.
근데 이 환난이 매가 되어야 돼요. 매가 되어서 나에게 이게 위기 전환, 완전히 나의 그 터닝 포인트가 되어줘야 돼요. 환난을 겪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와 나의 시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의 잘못된 부분을 주의 말씀으로 비춰줬을 때 내가 내 잘못, 나의 죄를 고백했을 때 시인하며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하며 이르리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제시켜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깨우치는 거예요. 편한 가운데 깨우치는 거 봤습니까? 하나도 못 깨우쳐요. 환난을 매로 생각하고 그것을 보약으로 생각해서 보약의 매라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터닝 포인트에 신앙이 와야 되는데 이 시련을 불평, 불만, 불화로 딱 돌려가지고 바라질 않는, 이겨내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일할 때 신앙이 자라지 않는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 내가 안 좋고 힘들 때 불평, 불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너 죽어. 내 앞에 죽을 거야. 에이, XX 제가 그러잖아요. 이런 입술로 다 뱉었던 그 시절, 아마도 너네 할 것 없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원망도, 하나님을 원망했던 시절도 있었고,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왜 나만 갖고 그래요? 난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만 갖고 그랬던 게 참으로 행복했더라고요. 나만 갖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변화받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꼴로 성화되는 모습이 되기를 위해서 매일매일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여러분 뭘까요? 나만 갖고 그러는 게 최고의 복인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발돋움 딛고 한 계단 한 계단씩 주님의 그 집 앞으로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로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랬어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뭐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 하나님은 뭐예요?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런데 우리가 진솔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받을 그릇을 만들었을 때는 마구마구 부어주십니다. 너 무엇으로 받을래? 하나님께 주기를 원하는데 네? 나 그거 요만큼뿐이 못 받아요. 내가 받을 그릇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크게 열어놓으면 크게 받잖아요. 많이 받잖아요. 여러분 요만큼 받고 하루살이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물론 하루살이로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또 주십니다. 그날의 내일의 은혜, 만나와 메뚜기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때그때의 은혜 출애굽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돼요? 큰 그릇으로 가나안을 개척하시고 건축하셔야 되는 은혜로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믿음이 없어 시일하는 불평불만 다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모습은 다 갖추고 있어. 그랬을 때 나타나는 마지막의 은혜는 또 무엇인가? 이것도 은혜라고 봐야죠. 죄에 대해서 불감증이 와요. 이런 못된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겠어요? 내가 죄를 짓는데 이 죄가 아니야. 당연한 거야. 그 죄에 대한 불감증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멋대로 악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죠? 근데 그 모양을 버리질 않고 계속 악의 행태로 내 생각으로 행동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무슨 구원의 확신이 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 없어져요. 그러면 결론은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모습으로 갔을 때 결론은 뭐야? 구원의 확신이 없다. 너무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벌써 이 하나님 말씀에 다 어긋났을 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모양을 못 버리고 결국 구원의 확신도 없이 살아가는 자,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은 자가 살아가는 방법, 이것을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은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뭐예요?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까지 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생명을 구하시기 위하여 뛰어드신 하나님.
바로 우리의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고 내 양떼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 아버지 나 살려주세요. 아버지 나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면 나의 모든 신앙의 생활이 변화받아야 될 때인 것입니다. 자, 양인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죠? 주님께서. 자, 그러면 그 주님께 진정한 성도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회개가 필요한 것이에요. 회개를 함으로써 우리가 거듭난 생활, 중생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회개가 무엇인가? 매번 얘기했어요.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 이런 생활을 하지 못하면 그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회개는 언제나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회개가 이루어져요. 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되어 있는 이유가 또 무언가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뭐냐면 주님은 그 어느 그 누구도 거듭나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거 단언하신 거 아시죠? 어느 누구나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자, 그럼 이렇게 단언하시는 그 이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일어났을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온 그 죄, 부패함, 죄성, 그 폐역한 그 모습과 영원히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영원히 작별하는 거예요. 영원히 이별한 후에 어떻게 돼요? 어디로 와요? 주님의 길로 들어오잖아요.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그 길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의 길로 돌아서게 되는 것이 바로 회심이에요.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나의 죄의 모든 죄를 다 깨닫고 이게 안 좋았던 거구나. 내 신앙생활에 믿음이 없었던 이 모든 죄가 내가 외적으로 움직였고 내 고집대로 움직였고 가지 말라는 곳에 전부 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 혼자 가 있고 아멘인 아멘으로 바뀌어서 살았고 이런 것을 다 깨우쳐가지고 회개를 함으로써 주님의 길로 온전히 돌아서서 살아가는 그 길이 바로 회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회심하면서 주님의 품 안에 살아갔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에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다 아는데 뭐예요? 몸과 마음이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지식만 동그라니 남아있는 거예요. 지식이 삶이 되어 적용이 되어 살아가야 될 때 절대 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의 사역자가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죄 부패하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 나왔을 때 우리가 뭐 받아요? 죄사함 받잖아요. 믿고 따라 나왔을 때 죄사함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죄사함과 함께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는다 했단 말이에요. 의롭다함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영원토록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깨우침을 주시고 영원히 성별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모독해서 되겠어요? 맨날 주님을 모독하는 자들이 하나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혹시 오늘 외치고 뭐라고 외쳤어요? 하나님께 원망, 불평, 불만, 욕지거리, 삿대질, 손가락질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한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니죠. 말하자면 믿음이 없는 자도 불신앙자. 진정한 성도는 절대 주님을 경외하며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일 것입니다.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고 이러한 회개의 효력을 얻었을 때는 중생의 복이 온다는 거예요. 중생의 복이 와서 살아가는데 이 중생이 나타나는 그 그림은 뭐냐면은 나의 그 죄성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 못된 죄는 내가 잘릴 거야. 안 할 거야. 애쓰고 힘쓰는 모습 가운데 나의 영적인 것이 새롭게 매일매일 살려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죄를 죽임으로써 어떻게 돼요? 나의 영은 부해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애쓰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해요? 기뻐 받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내 것을 채워놓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가서 일하세요? 이거는
수도 없이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것이 인간의 본성, 나의 본성이 이러한 부패성을 죽이고 영적인 그런 살림에 의해서 막 강구하며 갈 때에 이것에 의해서 인간의 본성이 자기의 온전함, 바로 우리의 그 온전함, 주님이 원하는 온전함에 이르도록 어떻게 돼요? 변화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갱신되는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 감옥에 살다가 나왔을 때 뭐라 그러죠? 갱생한다 그러죠? 그 갱생이나 다시 삶을 갱신해서 사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바로 죄의 감옥에서 나오시고 갱생하는 삶, 갱신되는 삶, 바로 회개하며 회심으로 돌아와 중생의 삶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거듭나야 되는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로마서 6장 5절에 그랬잖아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모습과 함께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은 또한 주님의 부활과 함께 그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와 나와 관계없이 모든 것이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었다면 부활의 모습도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랬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아멘. 죄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죽은 우리 죽으셨습니까 진짜? 아멘. 죽어야 돼요. 죽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의 의가 있잖아요. 그 뜻에 의해서 살기 위해서 평생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평생을 묵상하는데 전심을 다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삶의 변화를 얻고 기쁨을 얻고 하나님도 기뻐 박수 쳐주시고 주시길 좋아하시는 분, 주시기에 모든 힘을 다하시는 분, 너는 어떻게 살고 있냐? 야, 나를 향하려고 오냐? 알았어, 내가 너 구제해줄게, 내가 너 붙잡아줄게 라고 손을 내밀고 항상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육신이 다할 때까지 회개함에 있어 매일의 힘을 쓰고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추구하자. 아멘. 마음을 다하여 추구하자. 바로 이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올바른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의 말씀으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주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인하여 돈독한 신앙생활에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가득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